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딸이 일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살아남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모르십니까? 예, 영화관 안 가셨네요. 이제 여름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들 영화관 저기 가실 텐데요. 근데 요즘에 영화관에 10분 정도는 늦게 가도 됩니다. 조성만 지사님 왜 그렇죠? 아시면서 영화를 저도 영화처럼 잘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극장에 가면은 10분 동안 꼭 광고를 해요. 근데 영화가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어디 갔다 올 수도 없고 또 광고를 맥없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는 중에 여기저기서 또 하네 언제 끝나나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고가 딱 끝났는데 바로 영화가 시작하는 게 아니죠. 광고 끝나면 또 하는 게 있어요. 이상혁 기사님 뭐 합니까? 예고편은 그래도 양반이죠. 또 보여주니까 예고편 말고 이런 거 아닙니다. 비상구. 예. 비상대피로. 이거 보면서 내가 왔던 길로 가면 되지. 왜 저걸 또 보여주고. 빨리 영화를 보여주지 시간 없는데.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비상대피로를 확인 안 해가지고 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4년도에 있었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고양 터미널, 일산 아시죠? 고양시. 거기 불이 났어요. 근데 30분 채 안 되는 시간에 8명이 죽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30분이 안 되는 시간에, 여기는 이제 6명이나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8명이 죽고, 부상이 27명이 아니라 부상자가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이 30분도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8명이나 죽을 수 있었을까요? 화재의 원인은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었답니다. 이제 여기가 터미널이니까 버스 정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관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니까 연기도 나고 불꽃도 오르고 막 이러니까는 소방 장비가 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장비를 꺼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건물에서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용접을 하는데 용접하다 용접 불꽃이 탁 튀었는데 하필이면 옆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스에 불꽃이 탁 붙으면서 펑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8명이 죽었는데 그 8명이 다 뭐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한도 없어요. 다 질식사였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질식사, 연기 때문에 질식사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죽은 위치가 다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러니까 연기가 있으니까 도망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화장실에는 물이 있으니까 다 죽진 않겠지. 생각하고 화장실로 간 거예요. 웬걸 화장실에는 불길은 안 와도 물은 연기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화장실 연기 마셔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비상대피로 그쯤이야 뭐 몰라도 그만이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불이 났는데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연기 마시고 죽은 거예요. 비상대피로를 확인해 놓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 사는 것도 미룰 수 있습니다. 차 바꾸는 것도 미룰 수 있습니다. 또 뭐 해외여행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미루고 또 뭐 저축도 미루고 뭐 여러 가지 미룰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절대 미뤄서는 안 돼요. 저희 집사람 그 모교에 후배가 있습니다. 하문화 집사라고. 이제 36인가 7대인데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내시경을 했는데 종양이 발견됩니다. 다행이죠. 그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발견 당시에 0.7cm였답니다. 눈에도 거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초기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갔어야 되겠다 해서 삼성병원에 진료 의뢰를 했는데 바로 안 된 거, 한 보름인가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했더니 그 암이 몇 cm가 되는지 아닙니까? 2cm가 돼요. 2달 지나면 죽는답니다. 악성이래요, 악성. 위암 중에서 가장 악성 암이랍니다. 만약에 0.7cm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두 달 지났다 칩시다. 그냥 우리 이 세상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예약해서 빨리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지금보다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제 암을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룰 수 있습니다. 뭐 미뤄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미뤄야죠.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떠돈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오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면 사망과 화가 올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가만히 보면은 어디다 딱히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러니까 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생명, 뭐 복과 사망, 뭐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그냥 네 단어를 병렬식으로 and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묶어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해도 적당히 벌 받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보느냐? 바로 이 복과 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 교회 빠져도, 내가 십계명 어겨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르게 살아도 벌 조금 받고 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벌금 제도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꼭 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년 형이 내려져도 집행유예 2년이, 집행정지 2년이면은 그다음 감옥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벌금 내면 그만이고, 그 다음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이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고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복과 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서 모세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세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날이, 이 말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벌받고 끝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뭡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모세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달려왔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는 다 죽이던 이집트의 그 명령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지만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나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근데 모세는 그것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반석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두 번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 중요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모세는 지금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그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발 나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생명을 쫓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죽음의 직전에 있는 모세가 31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는 모세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절절한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거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탁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생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복 받는 거, 복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거 안 해도 적당히 벌 받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은 모세는 곧바로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지만 안 지키면 사망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1000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가 BC 1513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남유다의 멸망까지 BC 586년이었습니다. 거의 딱 1000년 맞게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1000년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음행을 저질러 보니까 안 나가거든요. 이래 되나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고 흉년을 들게 하는 벌은 내려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되나보다. 모세가 한 말이 생명과 사망이 아니라 복과 화가 중심이었구나 생각하고 1000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려줬지만 그 1000년 앞에 하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후에도 늦는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1000년의 2배인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600만 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과 화로 적당히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물이 바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어겨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내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보다. 이래도 뭐 천국은 가고 이래도 내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망할 때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0년을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무색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복과 화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과 사망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여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 말세지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상이 곧 망하겠구나 하는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퀴어 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이 뭘 전제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 보통 남녀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순결을 지킨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은 이 동성애자들은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이성 간의 성관계는 넘어서가지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허락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착해 보이고 약자같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방송이나 문화나 세상 사람 이걸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성애가 만연될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나라가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테러가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게 다 누가 일으킨 테러죠? 무슬림들이 일으킨 테러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한 달 동안이 무슨 기간이었느냐? 무슬림들의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아침부터 해 떨어지기 전까지 금식을 해요. 물도 안 마셔요. 그리고 저녁 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던 전쟁도 멈추는데 지금은 온갖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 있었죠. 그죠?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을 가지고 사람을 깔아뭉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해도 군인들하고 전쟁을 했지 왜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 대우조선 사태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맥이 빠집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조선사 힘들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사장 세우고 국가에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살려놨더니 결국은 그 사장이 돈 다 해먹고 자기 친구 기업에다가 리베이트 다 해주고 차장이란 놈은 180억이나 떼먹고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실망이고 정말 이 나라 정치인들, 경찰들, 또 사업가들, 특별히 검찰들 다 썩어 빠져가지고 정말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마음밖에 안 듭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60이 다 된 양반이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도 떳떳하게 있는 거예요. 또 이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름답다, 이쁘다, 멋지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애초부터 가정이라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송 프로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 때문에 가정은 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 프로 패널들이 다 보면 이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혼했다고 다른 사람도 이혼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방송에 나오니까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동방예주국인 나라가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데도 아무도 뭐라 해도 뭐라 할 수가 없고 세계 각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국가라는 데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처절한 바람이 나도 하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정을 깨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 이제 망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세상 안 망하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주님 오시면 여기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없네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죠, 그죠? 네.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세상 망할 때 다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인들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나가면 되지 뭐.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예수님 아는데 아직 내가 20살인데 30살인데 아유 내가 이 직장 뭐 승진 좀 하고 내가 돈 좀 벌고 집도 하니까 마련해놓고 가야지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마지막은 오고 있고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친척들, 부모들, 지인들은 주님께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너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빨리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되네요?
먹고 살아요. 자식도 낳았어요. 아담이 죽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담은 생각할 때 내가 왜 안 죽지 생각했겠죠? 더 중요한 건 그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안 죽네. 우리 아버지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저주했는데 안 죽네. 하나님 뜻을 안 지켜도 되나봐. 그러면서 생겨나는 후손들이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아담을 살려놓은지도 모르고 1000년을 가까이 살았던 이 아담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나 봐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담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노아의 홍수로 가인의 후손들은 싹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뿐이지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럴 때이 없습니다. 죽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멸망한다 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벌받는다 하면 벌 받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이 사형인 우리를 무기징역으로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징역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를 사형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 안 죽네, 안 죽네. 좀 더 내 마음대로 하지, 좀 더 내 뜻대로 하지. 그러다가 우리는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 아닙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노아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아무리 자기 가족들끼리만 만들어도 제 생각에는 한 20-30년이면 다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얼마나 오래 걸렸길래요. 뭐 오래 잡아봅시다. 한 50년 잡아봅시다. 저는 한 50-60년에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다 만드는데도 홍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11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 노아 저 바보 속았네. 홍수는 무슨 홍수? 근데 홍수가 120년째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배에 들어가라. 그리고도 비가 안 왔어요. 얼마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비가 오는데 노아가 배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노아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우리 들어가게 해줘. 노아가 열어주려고 해도 문은 밖으로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위쪽으로 여는 문밖에 열 수가 없어요. 열어줄 수 없었거든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줄 알았지. 100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배가 만들어지고도 수십 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심판은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심판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우리에게 약속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복과 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음욕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살면 적당히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마귀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받는 자리에서 주님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셨을 때 주님 저 교회 다녔습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야 근데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전도의 삶,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의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세상 생활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오면은 TV 보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명과 사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전부일 수도 있고요. 어쩜 여기 오셨다가 이제 또 못 오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가인의 후손과 같이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120년하고도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진짜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지인들 성공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출세해야죠. 건강해야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생명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겠다. 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무릎이라도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서도 새벽기도 나오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잘해주고 떼어먹히는 게 있어도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내 때 안 되면 자녀 때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공짜로 하신 일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로라도 갚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말해도 안 먹는다고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무릎을 쌓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면 당당히 아멘하며 맞을 자신이 돼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곧 들릴 수도 있으니 내가 생명의 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주님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오심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죽기 전에 회개 되겠네요? 그렇지. 저 죽기 전에 교회 올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아닙니까? 너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러냐?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난다면 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술집에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때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청년은 끝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인들을, 아니 1년에 우리가 전도자식 4번 하니까 1년에 4번만이라도 교회로 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4번이라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또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부모, 형제, 친척들 전도잔치 우리 4번 합니다. 4번이라도 와서 말씀 듣게 해줍시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정을 하세요. 우리 성수, 그래도 엄마 교사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잖아요, 성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라도 합시다. 얘야, 엄마 체면 박사라도 한 번만 교회 나와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왜?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 있어 날선 법과 같이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와서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중국 선교사였던 켄톤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듣는 중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면서 결심카드를 썼어요. 근데 그 보좌관이 장군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요. 나중에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첸 제독이 나 지금 빨리 써야 되겠다. 쓰고 갈게. 그거 써서 그 켄톤 선교사한테 주면서 연락을 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 첸 제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회장을 나오자마자 암살당해 죽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스럽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는 천국 가는 분들이라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뭐 하자 말 안 듣잖아요. 여기를 데리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다나엘을 빌립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했죠. 그러고 나다나엘을 변화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안타까워하게 될 것은 뭔지 압니까? 내가 돈 못 번 거, 내가 성공 못한 거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영원토록 천국에 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천국에 있으면서도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 남편이 옆에 없으니, 내 자녀가 지옥에서 헐떡거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그게 가슴에 안 다가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인다고 생각해봐요. 당장에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기회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기회만큼 내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세지만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우리 주변에는 지옥 가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다. 가까이 계실 분의 주를 부르라.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분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계속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 안타까운 사실은 이 좋은 자리를 위해서 저 오션을 필리핀 대리와 태국으로 방콕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가 찬양하면서 주여 내가 이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다고 기도하시고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리셋이 뭐죠?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나가서 아까 예배 때 회개 기도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주님 내가 생명의 길로 주님을 선택하겠다면 축복을 여러분 계좌에 이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없이 해주시고 새롭게 이 주일날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기도의 무릎을 열정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지막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을 걷다가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이동 우리가 30평생 40평생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기도를 통한 용서의 손을 믿습니다. 없이 주시를 리셋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계좌에 제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께 성실하신가 사랑의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친지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의 사랑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 전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는 기회 변화의 기회를 만들